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힐링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들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필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세상을 만드시어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 품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각 성령님 각 심령마다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많은 공동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틈을 타 마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종용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과 기도로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또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방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이어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맞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네 곳의 선교지에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열매 맺은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낭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치유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료하신 분들에게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자자손손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강영구 목사님 회복의 두 번째 걸음이란 제목으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은 또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지난 주일부터 현장에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나온 우리 아이들 또 은혜로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줌을 성도님들의 소통에 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구역, 전도회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구역이나 전도회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몰아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찬란하게 비춰나는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밝히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이해되어지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다른 것에 이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좀 멀지만 옆에 앞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처음부터 너무나 무거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순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에도 몇 명이 굶어 죽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또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발달하고 또 편한 시대를 살지만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는 정말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와 발전을 이뤄냈지만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모순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것이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적, 다른 가치, 그리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면서도 저 천국에 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린 후에 오래오래, 그리고 정말 나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고백과 삶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더 이 땅에 살고 조금만 더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고백처럼 살지 못하고 믿는 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모습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정말 많은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회복일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모순된 삶을 벗어나갈 힘,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회복의 첫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회복의 첫걸음. 회복의 첫걸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앞에 나왔던 단락에서는 없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바알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첫걸음은 바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반대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준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영적 회복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갱신을 통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회복의 2번째 걸음의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 존재로 인정하고 난 후 어떠한 걸음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싸움들을 볼 때 18장은 3가지의 싸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말싸움, 2번째는 불싸움, 3번째는 물싸움인데 과연 엘리야가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싸움이 물론 재밌지만 싸움을 살펴보면서도 과연 지금 엘리야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왜 말싸움을 하고 있고 왜 불싸움을 하고 있고 왜 물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초점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다 내어주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과 조건으로 보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동시에 바알 우상에게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바알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가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회복의 2번째 걸음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요 왕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고백에 맞는 행동,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고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이 단어는 크게 구약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2개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가까이 가다, 가까이 나오라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매우 친밀하고 단단한 연합을 나타내는 말로서 남녀 간의 신비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씀할 때 합하여,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오라, 뭐 붙어 있다, 매달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붙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1장 14절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고백하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될 거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면서, 그 전에 14절 보시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까이 오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다바크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단어는 나가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쉬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대부분 이 거리상의 접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다바크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많은 곳에서 이 거리상의 그 접근, 가깝고 멀고의 어떤 거리상을 표현할 때 이 나가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쓰인 이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나가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2번이요) 나가쉬. 1번은 혹시 안 계시나요? 예, 너무나 예, 제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2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쓰인 이 단어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다라는 이 단어는 나가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의 접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상 어떤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면 이 나가쉬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본문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거리상의 가깝고 멀고를 나타내는 나가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뭔가 우리가 읽는 이 글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정말로 뜨거운 어떤 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바크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거리상에 가깝고 멀고라는 나가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상 가까워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쓰여질 때는 단순히 거리상에 가까워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거리로 쓰일 때는 거리상에 멀고 가까운 것으로 쓰이지만,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거리를 나타내며 쓰는 것은 단순히 멀고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인격적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거리가 가까우면 자꾸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인격적 친밀감과 관계의 가까움이 생겨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거리상 가까워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만약에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다른 방향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다른 무엇인가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상인 바알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부라고 여겼던 이 우상과 멀어지고 나에게 부와 생명,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우상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 김세현 박사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반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나누고 많은 은혜를 또 나누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의 지혜를 10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지혜에서도 사랑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나의 지혜와 사랑을 1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나더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며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나는 10밖에 되지 않는 지혜와 10밖에 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헤아려 볼 때 동쪽으로 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라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길이 이로울 듯 싶습니다. 이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배나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의존한다면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제시하는 서쪽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동쪽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의존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그것은 또한
미신의 한 특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인물을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순종,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겠죠? 그죠? 한 명이 아니죠?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엘리야를 살펴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엘리야를 써봤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한번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16장부터 시작했던 16장, 17장, 18장까지 왔는데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삶만 보아도 이 엘리야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삶이 어떠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숨어라, 숨고, 선포해라.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되든지 자신이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숨으라 하면 숨고 다시 보이라 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 계획과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절대적인 능력의 선지자로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나의 영향력, 나의 능력, 나의 꿈과 계획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분명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꿈과 계획,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틀과 계획과 꿈이,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 자신의 꿈이, 엘리야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드러나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체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고, 멈추라, 멈추고, 숨으라, 숨고, 보이라 하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엘리야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면서도 회복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외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원하고 뜨거운 믿음의 삶은 원하면서도 회복을 위한 삶을 싫어하고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고백과 삶입니까? 아니, 어쩌면 회복을 위한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일학교 하면 예전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랐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말은 주일학교의 회복을 모두 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를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 말이 피부로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회복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다고 하면 매우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회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매우 가까운 곳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주일학교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오지 못하는데 누굴 전도해서 여기에 앉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오지 않는 주일학교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오기 싫어하는 주일학교에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전도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무척이나 모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회복은 우리의 자녀들을 나오게 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540명에 나오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나오게 하면 저절로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예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우리 자녀들을 먼저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교회 학교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내 자녀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답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며 그 답을 모른 척 외면하고 무시하고 마음 한켠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거침없고 당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꺼리낌도 마음의 찔림도 없습니다. 단단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같은 세상,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암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깜깜한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불싸움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우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두 번째 걸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선한 능력으로 힘써 싸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을 말로만 외쳤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복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리의 손으로, 손에서 우리의 발로,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앞에 맞닥뜨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건강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회복을 입술로만 외쳤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며 잡아갑니다. 항상 회복은 원했지만, 회복은 말하지만, 회복은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회복이 입술에서만 멈춰졌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헛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앞섰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잡아가고 회개하며 나 자신에서부터 아버지 회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구하지 못했던,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며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이 시간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마음의 고백이 손과 발로 우리의 전체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눈물 흘리는,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흉내만 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천만했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은혜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먼저는 내 자녀, 나의 자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굳게 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모든 우리 아이들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들어 고통 가운데 지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건강으로, 또 하나님 아주 신앙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지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 우리 원동의 모든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시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심은 새벽까지 어김없다고 하셨사오니 쏟아지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인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현장으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복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